어떤 40대 남성분이 몸이 너무 약해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몸이 약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몸도 약했지만 마음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오늘은 어떻게 버텨보겠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회피하고 싶었어요.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죠. 돈을 벌지 못하니까 가족들에게 자꾸만 눈치가 보입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모든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갈 데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하러 사나? 이렇게 살 거 죽는 게 낫겠지. 가족들에게 짐만 되고 내 삶이 의미가 없어.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뭐 하나 잘난 게 없었어요. 뭐 하나 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저냥 살다가 어떻게 결혼하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존재감마저 자꾸만 사라집니다. 이게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스스로 생각해봐도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 그런데 생명을 끊는 것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어떻게 끝내야 아름다울 수 있을까? 목을 메거나 높은 데서 떨어지면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면 가족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자연사를 하자. 자다가 죽거나 움직이다 죽거나. 그런데 자다가 죽으려고 마음먹어도 쉽지 않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죠? 죽자. 안 됩니다. 어느 날 동네 앞에 있는 산이 하나 보여요. 이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산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산에 가서 죽자. 걷다 보면 죽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데 이것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조그만 아이들도 잘만 올라가는데 워낙 체력이 안 됐고 그동안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발 한 발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잘 됐죠? 그래 죽자. 그런데 걷다가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걸으면 더 죽을 수 있을까? 숨이 턱 밑까지 올라오고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특히 호흡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 숨이 넘어가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 한번 죽자 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근데 죽기까지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좀 더 걸으면 죽을 수 있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체력이 약했나? 그래도 멈출 수 없어요. 끝까지 한번 가보자. 첫날은 안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죽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갔죠. 둘째 날도 안 죽었어요. 셋째 날도 안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기 위해서 산을 올라갔어요. 너무나 약했지만 쉬지를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가더라도 죽기 위해서 발을 떼었고 절대로 앉아서 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쉴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쉬면서 오늘도 안 죽었구나. 내일도 죽자. 내려가다가 넘어지면 죽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 이번에는 빨리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가다가 탁 넘어지면 자연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고 사긴 하지만 자살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막 뛰어가다가 넘어질만 하면 다리가 멈춥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죠. 이번에도 안 죽었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서 산 위를 올라가요. 죽고자 하는 마음은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꼭대기까지 천천히 올라갔고 또 내려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변화된 거죠. 몸이 변화되니까 마음도 변화됩니다. 예전에는 죽고자 했는데 이제는 체력이 붙으니까 뭐라도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요. 직장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워낙 밝은 사람이라서. 원래 밝은 사람이 아니었죠. 죽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무엇이 변했습니까? 몸이 변했죠.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산에 갔다가 내려올 때쯤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는 상쾌함을 느낍니다. 평생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기분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마약과도 같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산을 올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을 오릅니다. 예전에는 죽고자 올랐지만 이제는 삶의 활력 때문에 산을 오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요. 지금도 잘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죽으려고 했죠. 물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하다가 자신의 삶을 찾았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경기를 하기 전에 막 뛰죠. 몸을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래요? 죽으려고 하는 거래요. 아니 왜 죽으려고 합니까? 몸이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느끼죠. 오래 걷거나 마라톤을 하거나 물론 빨리 걸을 때 또는 산을 올라갈 때도 힘들죠. 왜 힘들죠? 운동을 안 해서? 운동이 부족해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혈액에 많은 양들이 뇌에 몰려 있대요. 한 30% 40%가 뇌에 몰려 있다가 빨리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이게 내려오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과 폐로 간대요. 왜?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혈액이 뇌에 몰려 있다가 심장과 폐로 갈 때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대 멈춰버리면 안 내려가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움직이고 아니면 힘들면 조금 천천히 움직이거나 움직임을 멈추지 않으면 다시 내려간대요. 그래서 폐하고 심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공기가 들어오죠. 그럼 폐하고 심장이 더 많은 산소를 흡수한대요. 호흡량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왜요? 피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뇌에서 엔케팔린이라는 것이 나온대요. 이게 뭐냐면 고통을 좀 감소시켜주는 우리가 몰핀이라고 하죠. 천연 몰핀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너무 아프면 몰핀 주사 맞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우리 몸에서 나온다고 하죠. 천연 몰핀은 상당히 강하대요. 그래서 엔케팔린은 우리들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좋아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엔케팔린보다 더 대단한 호르몬이 발견이 되었대요. 그게 베타 엔돌핀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엔케팔린보다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감소시켜주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면역력도 높아진다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걸어서 암을 이긴다 이런 말 있죠. 뭐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천천히 걷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몸의 온도를 1도만 올려도 암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1도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거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걸어가지고 1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혈액의 많은 양들이 폐와 심장으로 몰렸다는 거죠. 마라톤을 할 때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죠. 데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사점이라고 하죠. 죽는 점이에요. 죽는 점. 이때 죽는 겁니다. 죽는 만큼 힘들어요. 뛰다 보면 그 시기가 오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다시 살아나요. 그러나 이때 죽어야 됩니다. 모든 선수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은 그 죽는 점을 빨리 앞당긴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한 10분, 15분 정도 달리면 4점이 온대요. 근데 우리는 10분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달려야 되는 거죠. 힘듭니다. 이게 지나면 두 번째 바람이 분대요. 세컨드 윈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기분이 좋아지고 새로운 힘이 나와서 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겪습니다. 등산 같은 거 갈 때 힘들죠? 이때 멈추면 어때요? 피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걸으면 어때? 또 힘들지. 근데 이때 조금 속도를 멈추거나 어쨌든 속도를 살짝 줄이거나 하면서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몸이 개운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참 잘 왔다라고 하죠. 산 꼭대기 올라가 보면 알아요. 힘들 때 쉬고
또 움직이다 또 쉬고 또 쉬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올라가서 내가 다시는 산에 오나 봐라.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죠. 근데 그 시기를 넘어선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야, 몸이 너무 좋아졌어. 힘들지만 보람이다. 다음에도 산에 와야 되겠다. 그 맛을 압니다. 그러니까 자주 가죠? 자주 뭐 하러 가는 거야?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야만 새로운 힘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다고 해서 자꾸만 살려고 회피하면 그 사람은 맨날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신앙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몸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어떻다고 해요? 자꾸만 죽어야만 새로운 세포가 생겨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죽죠. 그래서 겨울은 뭔가 을신연스럽고 뭔가 외롭고 서럽고 이런 식이에요. 낙엽이 있습니다. 나무가 앙상해지죠. 겨울사는 눈이 오지 않으면 뭔가 좀 서글픕니다. 단풍이 잔뜩 들었다가 아름다울 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떨어지죠. 죽음을 상기합니다.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죠. 그런데 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죽음일지 모르겠지만 땅 밑에서는 많은 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농사 져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겨울에 아주 춥지 않으면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하죠. 아주 추워야만 어떠세요? 해충들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이 추워야만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된다고 하죠. 그리고 정월 대보름쯤이 되면 뭐 하죠? 다 태워버리잖아요. 어른들이 옛날에 불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수원에 살았는데 논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지금 가보면 좀 후회되는 게 있죠. 그때 땅 좀 사놓을 걸. 근데 국민학교 때 뭐 알겠습니까? 정말 진짜 못 사는 동네였거든요. 제 친구들 맨날 도시락 싸우면은 단무지 같은 것만 싸가지고 제 계란 반찬 뺏어 먹고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맨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땅은 많은데 다 쓸데없는 땅들이야. 거기 다 어딘지 아세요? 분당. 그 시골에서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 찾아보려고 생각 중인데 계란값 좀 받아보려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그 가치를 알지 못했죠.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어른들도 불장난하는구나. 불태우니까 그때 애들도 옆에서 막 같이 거들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허용된 불장난이니까. 근데 어른도 불장난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워야만 모든 병충해가 사라지고 새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 됩니다. 나무도 이렇게 이파리 남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떼어주잖아요. 빗자루 같은 걸로. 그런 거 보셨어요? 전 자주 봤어요. 낙엽이 떨어져야 되는데 끝까지 살아남는 애들이 있어. 기특하죠? 기특한 거 아닙니다. 왜? 이파리가 나무에 있는 에너지를 다 뺏어 먹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떨구는 겁니다. 왜 떨궈요? 살기 위해서. 비록 볼 때는 죽음의 모습이지만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돋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무가 이파리도 달고 열매도 달고 한겨울을 자랑스럽게 버티잖아요. 봄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어요. 새로운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이라는 계절은 모든 것이 응축되는 거죠. 아주 조그맣게 응축됩니다.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가득하다는 거죠. 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땅에 뿌려질 때 그것은 겨울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온전한 겨울을 맞아 들여야만 봄이 되었을 때 싹을 틔울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삼라만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제가 질문할 때 꼭 이 끝을 올려야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라고 우리는 세례 때 응답했죠. 물론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부모님이 대신 대답했지만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근데 뭐 하라고 해요? 죽으라고 합니다. 신앙과 삶도 연관이 되어 있죠. 삶 안에서도 죽으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기꺼이 선택하는 죽음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죽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축된 에너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내가 계속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안으로 모아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죽음이 지나면 진정한 생명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걸 믿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 중에서도 멈추지 않는 겁니다.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라톤 할 때 힘들 때 이거 힘들 때가 있다고 하니까 이때 좀 버텨야 되겠다 계속 뛰면 어떻게 되죠? 진짜 죽어요. 이거는 부정맥 와서 죽을지 모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템포를 좀 늦춰줄 수가 있죠. 선수들은 이것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가끔 그럴 때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무리할 때 심장마비가 자주 오지만 선수들은 일반 사람보다 자주 오지 않죠. 이미 단련되어 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서 있을 때도 마라톤 할 때도 아마추어들 하는 거 보면 어때요? 그냥 옆 사람은 얘기하면서 막 이러고 있죠. 선수는 어때요? 다 뛰고 있죠. 아니 앞으로도 엄청나게 뛰어야 되는데 지금 왜 뜁니까? 빨리 죽으려고, 빨리 데드 포인트를 지나야 세컨드 윈드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통은 똑같대요. 그러나 그 고통의 시기가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맨날 죽으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알려주시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요. 그러나 땅 속으로 들어가서 죽어야만 싹이 트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은 무엇일까요? 알아야죠. 죽긴 죽는데 헛된 죽음은 의미가 없잖아요. 제대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대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죽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어딜 따라오래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를 그분은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우리에게도 죽으라고 하십니다.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게 죽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살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 뭐죠? 우리 미워한다고 할 때 정말 싫다 밉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문맥상 비교해야 돼요. 미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인이나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꽃이 이쁘다. 근데 당신한테 비하면 이 꽃은 미워. 이 꽃은 아름답지가 않아. 왜? 당신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이런 설명할 때는 다 얼굴이 찡그러지시더라고요.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당신에 비하면 꽃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은 꽃이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라 당신이 더 아름답다라는 강조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목숨마저도 미워한다. 즉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내 목숨을 함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툭 하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위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밀알의 비유를 들어주시잖아요. 이게 죽음이에요.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땅속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을 감추는 거죠. 땅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보통 신앙에서 이야기할 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땅을 이야기하죠?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땅을 이야기하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낮춰서 어디까지? 땅까지 낮추는 겁니다. 왜 땅까지 낮추죠? 왜 땅까지 낮추죠? 더 낮출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낮춘다면 이 성당 바닥에까지 낮추는 게 낮추는 거지 바닥 뚫고 가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낮출 만큼 낮추는 거죠. 왜 낮춥니까? 아니 겸손이 뭔지는 알겠는데 겸손은 왜 하죠? 낮추라니까? 엎드려 그러면 엎드렸다가 일어나 이거예요? 왜 낮추는 거죠? 낮추는 이유가 있죠.
겸손과 함께 가는 게 뭐라고 했죠? 순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말씀하십시오. 제가 낮은 자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뭐 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왕의 신하들이 왕명을 받을 때 뻣뻣이 서서 받아요. 왕이 직접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만 왕의 사자가 올 때 어명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피잖아요. 그러면은 가져온 사람이 나보다 낮은 사람일 때 이렇게 서 있다가 어명이하고 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무릎을 꿇죠? 왜 그래요? 어명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어보고 아니면 안 하고, 들어보고 좋으면 하고, 내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땅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겸손을 의미한다. 이 겸손은 무엇이다? 듣기 위한, 순명하기 위한 자세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 죽음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순명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죽으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확 달려들까 이러시면 안 돼요. 높은 데 가서 떨어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낮추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른다는 거죠. 어디에서?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낮추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맨날 성질만 내고 가족들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닫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할지라도 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평생 큰 소리만 치셨어. 할머니한테도 큰 소리 치고 자식들한테도 큰 소리 치고 손주들한테도 그렇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말하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호통만 치신 거죠. 호통만 쳤어? 말 안 들으면 뭐 날아가죠. 집안에 있는 김을 파손까지 하면서. 근데 어느 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었죠. 신부님 말씀 듣고 입을 닫아야 되겠다. 닫았다고 합니다. 옛날 같아서는 벌써 한마디 했는데 꿈틀하는데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되니까 죽을 것 같더래요. 속이 답답해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입을 닫았다고 합니다. 한 3개월 지났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 할머니 날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대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날 생각하는지 몰랐대요. 옛날에 호통만 칠 때는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피하더니 이제는 손주도 와가지고 무릎 위에 앉는데요. 자기는 너무 행복했대요. 내가 정말 여태까지 이 행복을 몰랐을까? 손주가 무릎 위에 앉는 행복이 이런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분이 죽었기 때문이죠. 왜 죽었어요? 살리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싫은 말하지 않고 참았다는 거죠. 이것도 죽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영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간의 몸에서도 엔케팔린이 나옵니다. 인간의 몸에서도 베타 엔트로핀이 나와요. 영혼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살아나면, 영혼이 살아나면, 그때가 되면, 그러나 그것은 언제예요? 죽은 다음에 새로운 바람, 어떤 바람입니까? 하느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이끈다는 거죠. 내 삶이 왜 안 바뀌어요? 죽지 않으니까 안 바뀌죠. 남들이 죽기를 바라고 나는 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어떻습니까? 서로 죽이고 상처 주고 하면서 마지못해 살잖아요. 그러나 누가 먼저 죽으면? 내가 먼저 죽으면. 어디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러나 비굴한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죽음이다. 이 죽음 뭐라고 했죠? 이거 모르면 오늘 집에 가서 이상하게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말고 겸손이다. 겸손은 뭐다? 나를 낮추는 거다. 어디만큼? 미랄이 땅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땅바닥에 나를 낮추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된다? 힘들다. 정말 힘들다. 마라톤 하는 것처럼 아까 그 형제님이 맨날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몸이 변화되듯이 영혼에서도 생기가 돋아오릅니다. 죽은 다음에 새로운 힘이 나온다는 거죠. 이 두 번째 바람은 누구의 바람이에요? 하느님의 바람, 성령이 내 안에 움직임을
만든다는 거죠.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성령은 바람이죠? 처음 들어보세요? 성령은 여러분들 성령이 비둘기 모양이라고 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바람에 비유되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거센 바람이 불잖아요.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들을 움직이죠. 성령은 또 어떤 의미가 있죠? 성령의 색이 무슨 색이죠?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그냥. 자, 1번 빨간색, 2번 검은색, 3번 녹색. 자, 1번 까만색, 2번 빨간색, 3번 녹색. 자, 1번 회색, 2번 노란색, 3번 녹색. 오, 똑똑하세요. 녹색입니다. 녹색은 뭘 의미하죠? 푸릇푸릇 샘솟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바람은 우리 안에 생명력을 넘쳐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나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은 죽으라고 하십니다. 친절하게 비유도 말씀하시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십니다. 밀알은 어떻게 죽죠?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감춥니다. 땅과 하나가 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어원이죠. 겸손은 흙이라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흙까지 낮추는 거죠. 그러나 이 낮추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순명이라는 것은 어원이 어딜 향해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들렸다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때로는 천천히 가셔도 돼요. 그러나 멈추진 마십시오. 그럴 때 데드포인트가 지납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모든 것을 활기 있게 하는, 모든 것을 변화하게 하는 하느님의 바람이 나를 움직이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